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1970년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이겠죠. 행복은 소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욕심이 해소되고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렇지 않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이상의 것을 욕망하게 돼 있죠. 좋은 것이 있어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어도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이 문명 사회에 계속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피곤한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틈을 타 특수분장까지 하며 축복권을 가로챈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다시 말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쫓겨나듯 브엘세바에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까지 얻었지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루스이죠, 하나님을 만나 서원까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토록 가지고 빼앗고 속이는 그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사는 그 땅 하란에 가까이 이르렀고 우물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하란에 있는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물과 또 그 우물 곁에 있는 양떼였어요. 양떼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돌로 그 우물 입구를 막아 놓았다가 양떼들이 다 모이면 돌을 함께 옮겨서 물을 먹이는 관례가 있었는데 아직 그 양떼가 모이지 않아서 그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우물을 돌로 덮어 놓는 이유가 우물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이기도 했겠지만 당시 물이 귀했던 그 시대에 한 목자가 그 우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묻죠.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목자들이 야곱에게 라반을 안다고 말하는 사이에 마침 라반의 그 둘째 딸이죠,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누워있는 양떼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이제는 들로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야곱에게 조금 의아하고 생소한 모습이죠. 자신의 일도 아닌데 목자들을 또 양떼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정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에 도착하고 우물에 덮고 있던 돌을요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게 갑자기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약 2-3명 정도 함께 힘을 합쳐서 옮겨야 하는 무거운 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모여서 옮기는 이 무거운 돌덩이를 야곱이 지금 혼자 옮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 3팀을 맡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청년 4팀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과 이제 운동회 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40대고 하니까 아주 운동을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해보면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자매들이 응원하고 있지 않아서일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운동하다 다쳐서 좀 살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렇게 밀고 어찌나 그렇게 악착같이 볼을 소유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주 놀랐습니다. 아마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우리 자매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불굴의 투혼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야곱도요 아마 라헬에게 그렇게 굉장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목자들에게요 먼저 들로 가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심지어 양떼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라고 하면서 아마 라헬과의 아주 운명적인 조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6절에 보면요, 이게 자막 지원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6절에 보면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말할 때 원문에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6절에. 그게 뭐냐면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야곱에게 라헬이 딸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이요, 저기 보세요, 라헬이 딸이 지금 오고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야곱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본 거예요. 멀리서 오는 라헬을 보고 급작스럽게 그가 양떼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야곱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목자들과 양떼를 대하는 이 호의적인 모습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 변화가 되었나? 그가 일보다는 생명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은 빈손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와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본 것이 우물이고 양떼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그가 본즉, 그러니까 본즉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본즉, 보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돼요. 우물을 보았고 양떼를 보았고. 다시 말해 야곱이요 우물과 그곳에 있는 양떼들을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죠.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 주목하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남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전히 멀리서 오는 그 아리따운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옮겨놓는 투혼을 발휘하여 그 라헬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야곱이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내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어때요? 집에서 쫓겨난 인생인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이전에 보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옷을 주시면 그리고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생존에 또 자기 소유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죠. 안 변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렇게 여인을 주목하면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과 엮이게 되고 어쩌면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20년을 라반 밑에서 엄청 일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받아야 하는 복까지 자신이 가진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도 그 양떼를 주목하고요 예쁜 여인을 주목해서 결국엔 예쁜 여인도 얻었고 또 어때요? 외삼촌의 양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으로 점쳐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그 피곤한 인생,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인생이요 그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과 결혼하려고 물론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7년 동안을 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라반과 약조했어요. 물론 7년이 지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야곱에게 이 7년 누가 봐도 이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7년간 일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여인을 얻을 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결혼 지참금을 훨씬 웃도는 그런 액수일 텐데 야곱은 7년을요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를 성경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라헬을 얻지 못했지만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야곱이요 7년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헬과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라헬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 또 사랑하는 그런 아주 멋진 형제, 그를 흠모하고 그와 함께하며 또 멀리서라도 그를 보는 그 하루하루가 이 야곱에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들처럼요, 어쩌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성실하게 일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랑에 빠지니까 어때요? 네, 정말 그 시간들이 길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다. 제가 이제 한 8년차, 결혼한 지 8년차가 되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설레이며 연애할 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저도 결혼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되었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 갈 듯 말 듯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야곱이 그토록 참고 기다리던 결혼을 한 후에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의 기대와 바람대로 정말 그 수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피곤한 인생은 계속되었죠. 결국 라헬과 같이 살 것을 바라보며 보냈던 이 7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야곱에게 정말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놓고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여 빼앗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지금 어때요? 이 7년이라는 시간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소유하지 못했지만 참된 사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야곱에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까지만 딱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 눈에 무엇인가 소유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는 야곱,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행복에 목말라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야곱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서일까요? 무엇을 소유해서일까요? 아니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참된 사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이 동일하다고 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 넣어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행복일까요? 참된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제거되고 어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또 엄청난 성공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인생,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기다리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바로 그 오늘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모든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를 바라봅시다.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자는 말을 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됨을 위해 그 당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자로 살아내는 오늘, 이 오늘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소유하는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자답게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도요, 거룩한 또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